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김 집사님 한국 여행 중이신데 무사히 도착하시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연히 부모의 실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실수로 우리를 잉태하고 생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우연과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존귀한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배로운 삶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존귀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손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됐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120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시험을 겪은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명예를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그리고 목숨을 하루 만에 둘 다 부부가 목숨을 잃어버린 비극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부흥했지만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순결하게 만드시고 이런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진을 했습니다. 복음은 내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웃과 다른 동네와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수백 년 동안의 담, 아마도 수백 년이 넘는 그런 담을 쌓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런 불편한 관계의 담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이뿐만 아니고 LA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국인과 멕시코 사람들과 흑인들과 모든 인종의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땅끝까지 이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 13장에서부터 모든 인종, 모든 나라,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셨는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세계 선교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선교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이를 위하여,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불러 씻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여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말씀하셨어요. 선교를 이 5명의 지도자가 아닌 성령님께서 먼저 선교를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먼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선교는 요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니느웨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수르의 성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처럼 니느웨는 가기가 싫은 철저하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니느웨 선교는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작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따라 선교의 주체자는 분명 선교사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선교 단체도 아닙니다. 선교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성령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설립된 그 시간부터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핍박 환란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다 흩어져 나가면서 선교의 동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원칙은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상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신데 그 선교를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고 수행하는 일은 안디옥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불러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선교사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의 직무인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건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은 12사도와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과 그 위에 믿은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지중해 큰 서민 구브로에서 온 디아스포라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피부색이 검은, 니게르는 니그로잖아요. 검은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예요.
세 번째 구레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북동부 해안지방 출신입니다. 네 번째 헤롯 젖동생 마나엔인데, 마나엔은 굉장히 흥미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예요. 여기 마나엔은 유대 헤롯 왕과 함께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같은 유모의 젖을 먹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불의한 사람인데, 반면에 같은 젖을 먹었던 마나엔은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복음 사역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울은 터키 다소에서 출생하고 자란 유대인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신 것이 아니라 다인종이 모인 다인종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인종들에게 복음 전파할 눈이 열려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벌써 여러 나라 여러 인종 각 나라 족속과 백성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마음이 열린, 문화가 열리고 언어가 열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몇 가지 수고하고 역할을 수행했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선지자가 하는 예언자 역할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크리스찬이면 기독교인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회원이든 봉사하는 봉사원이든 성가대원이든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말씀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든지 전달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배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피곤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배우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이 떠나면 좋은 일을 해도 쉽게 탈진하고 쉽게 우울하고 쉽게 감정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이든 말씀을 배우는 자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비어 있어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혀, 배우는 일에 전혀 힘쓰는 교회였어요. 다음에 생각할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봉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봉사를 했어요. 보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신비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집은 내 집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손님은요,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요. 손님은 주는 음식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설거지하고 주인은 물로 씻고 주인은 마른 행주로 닦아서 주인은 찬장에 넣는 것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성도가 주인이고 이런 분이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에게 봉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십수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금식 한 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땀이 나도록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피나는 투쟁이에요. 어떻게 성경도 읽지 않고 밤샘 기도도 하지 않냐고 금식 한 번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면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봉사, 주님에 대한 봉사, 씨름하는 기도, 이것이 신앙의 기본 틀이에요. 이런 교회에 성령님은 선교를 시작하도록 맡기셨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이었어요.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선교를 위해 사람을 불러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따로 세우셨습니다. 선교 명령은 갑자기 부름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소원을 주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군대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결혼하고 쌍둥이가 낳았는데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신대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준비시키는데 친구 군인들이 5명이 죽어 넘어가져 가는 걸 봤어요. 전셋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험을 했어요. 이게 웬일인가? 미리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헌신한 사람들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불러내십니다. 우리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무진장 기억력이 좋으세요. 잊지 않고 부르세요.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게 하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서 일어났다 앉았다. 지금 제가 부름을 받았대. 그런 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작은 헌금도 드리게 하시고 준비시키세요. 정말 박봉인 전도사님 사례금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선교사님들 5명 돕는다고 5,000원씩 5불씩입니까? 선교사님도 웃었을 거예요. 그게 뜨거운 마음이에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셨어요. 따로 세운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 특별한 사역을 부여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헌신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헌신자를 찾으세요.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업에 있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와 선교사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인이든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께 헌신한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는데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나이가 많은 70세가 넘은 헌터라고 하는 사업가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비행기를 타고 숲을 한참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대한 숲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숲을 한참 지나도 그렇게 끝나지 않는 숲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있을까? 있어요. 저로 브라질에 가보니까요, 자동차로 30분을 운전하고 갔는데 숲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동차를 타고 한참 달리는데 옥수수밭이 끝이 안 나는 집사님과 장로님과도 만나서 그 집에서 식사도 했어요.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목공소 구경하러 갑시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난 한국에서 목공소인 줄 생각하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목공소 그 초란 곳에 구경하러 가느냐? 그랬더니 가보니까요, 목재를 하루에 펄프를 5톤 트럭에 70대를 생산하는 목공소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헌트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업가로 헌신할 때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20대 사업을 시작할 때 선교사처럼 목사처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사업을 주님 것이라고 했고 70세가 넘어서도 그 헌신 자세가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 소비 수준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수준을 넘지 않아서 옷은 늘 허름했어요. 그는 다리에 쇠를 박았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다리를 조금씩 저는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헌트 씨를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격으로 성숙된 목회자 이상이었어요. 돈 벌면 필요 이상 소유하지 않고 남은 이익을 다 헌신한 대로 후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학교, 가난한 자, 장학금, 병든 자 돕는 일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연트 씨는 목사와 선교사라는 직함이 없이 직업을 통한 헌신자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직업을 통한 헌신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세요. 그럼 예배 드릴게요. 같이. 위대한 축복이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나이든 어떤 재능이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부해야만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무릎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꼭 선교사로 나가야, 꼭 목회자가 되어야 헌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고 나도 헌신하리라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1, 2년 헌신은 가능하지만 이 헌트 씨처럼 70세가 넘도록 평생 헌신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내가 아끼고 있는 것, 절대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원치 않냐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드려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는 2011년 1월 30일 임갑순 이무석 선교사님을 몽골에 파송했습니다. 두 분이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교수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소천에서 하나님께 가 계십니다. 2016년 6월 5일 장필립 장지은 선교사를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만 7년을 마치고 EM에서 잠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0일 조마리아 박 알렉산더 부부를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올해 4월 당회와 선교위원회는 선교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한 선교사님들 중에 70년 정년이 넘어도 계속 선교지에 남아 선교 사역을 원한다면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조마리아 선교사가 올해 70세지만 계속 사역을 희망해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 10월 11월경에 미국을 방문하도록 했는데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만 7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한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은 올해 9월에 다음 달 김현 교수님과 김영옥 사모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 교수는 종신대 총장 출신이고 세계 100여 개 신학교와 성경학교를 위한 사역을 계속 진행 중이고, 김영옥 사모님은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미군 상담 장교로서 오랫동안 미군을 위해 사역하다가 중령으로 제대한 제대 군인 사모님이십니다. 파송교회를 찾는 중에 우리 교회가 매달 100불 후원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는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바나바와 바울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도자들 중에 뛰어난 바나바, 뛰어난 교사인 사울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걸 받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과 피를 바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이라는 말을 정의했는데, 헌신이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을 헌신이라고 했어요. 정말 삶을 다 드리는 정성과 사랑을 다 쏟는 헌금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목숨을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제일 좋은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삶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 삶의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내 신랑이 맞습니까? 우리가 신부인 것이 맞습니까? 소중한 바나바와 바울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정말 고민했어요. 정말 갈등했기 때문에, 고민했기 때문에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럼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그 갈등을, 그 고민을 끝내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희생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이 돼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